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자 화가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29살 때까지 60번 진검승부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수한 뛰어난 검객들을 차례로 다 쓰러뜨린 레전드입니다. 검으로는 더 이상 누구도 그걸 상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오륜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오륜서라는 책은 이 손자병법과 함께 세계 3대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을 그 책에다 적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이 없다.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랑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한다. 그는 매번 이 새로운 상대와 이 진검승부를 할 때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검법을 새로 배워서 그 사람을 이겨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최고의 검객이 3살짜리 애를 봐도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최고의 검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있습니다. 그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3년마다 너의 배운 것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3년마다 전혀 새로운 전공을 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학에도, 어떤 때는 예술에도 완전히 모르는 걸 다시 시작해서 전공자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요담의 적을 책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담의 적을 책이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나, 굉장히 중요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에서 전공을 이루고요,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쌓은 이 노하우하고 관록 속에 살려고 하지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훈련하는.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참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탑 오브 더 탑, 가장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부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이 넘치던 시절에 수많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여기저기 나라에서 선물 갖고 찾아오고요. 최고의 경제에 이르러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을까? 너무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지혜 배우러 왔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풍문으로 들은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영혼 왜 왔느냐면 진짜인지 짜간지 보려고 온 거예요. 뭘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왜 찾아왔을까? 근데 그 많은 설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무역권 때문이었어요. 무역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의 지도와 지금의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스바가 여기예요. 제일 밑에 여기가 이집트고 쭉 내려서 마지막 끝에 스바, 오빌의 금이라는 말을 하죠. 오빌. 그리고 여기에 구스.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스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요즘 예멘, 에리트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이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를 다스리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여기 보시면 향료길이라는 게 있어요. 향료길. 향료길이 뭐냐면 향로를 팔아야 되니까 이 길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가서 행상을 해서 이제 파는 거예요. 위에 동네에다가.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뭘 만들었냐면 여기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보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무역한 거예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무역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건도 여기 와야 되고 위에 있는 물건도 여기 와서 여기서 중간에 마진을 먹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마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향로를 팔아야 되는데, 향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죠. 그 모든 게 스바 땅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혹시나 동방의 박사들이 이 스바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약 15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오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이 쿠바가 있는, 쿠웨이트가 있는 이 바벨론 쪽이 저는 동방 박사가 온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예멘에서부터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스바의 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이 말에 복선이 있어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딱 와서 보니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되고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성공하는구나 딱 알고 난 순간 하나님의 지혜 안 그러고 당신의 지혜 이렇게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뭘 원하니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근데 같은 본문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hearing heart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들려와서 그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 없었고 네 뒤에도 절대로 너 같은 사람 없을 거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다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어야 되는 게 healing heart,
말씀이 들려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갈급하는 심령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 절대 잊지 마세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 스바의 여왕은 한 수도 고수예요. 고수.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기 재산 안 받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반드시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분노도 올라오고요, 상처도 올라오고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목사인 제가 이게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할렐루야 하고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그냥 시험도 들고 마음이 무겁고, 그럼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계속 한다니까요. 이러시면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 막 지켰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hearing heart,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부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거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눈 씻고 봐도 솔로몬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미 받아들였더니 내가 이 세상 최고예요.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참 성경이 재밌는 게, 성경이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걸 다 줬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 이게 뭐냐면 씨를 줬다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집에 가면서 애 베고 간 거예요. 왜? 솔로몬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 지혜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집트, 이디오피아의 후손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씨 받아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말씀에 닫히기 시작하고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쭐댐이 말씀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닫히고 재물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아요. 서서히 솔로몬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세대를 정죄한답니다. 왜? 솔로몬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무여권 때문에 왔을지 뭐로 왔을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딱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여인의 칭찬 하나 듣다가 오히려 말씀이 닫혀버리고 이 여인은 말씀에 오픈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내가 이만큼 잘 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 앞에 안 서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들려오는 귀와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교우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또는 이 세상 사이 찌들리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들려오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재물하고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달았던 그 여인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을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고 주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여왕, 스바 여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미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갔대요. 귀신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왔더니 그 사람 집이 클린업 되었어요.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이야, 깨끗하네. 친구 귀신 7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전보다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속이 비어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악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먹기 하나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박해를 받아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말씀이 넘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야, 이대로만 가면 사마리아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딱 빌립을 잡아서 하는 말이, 야, 네게부 쪽 남쪽 사막으로 나가. 아니 왜 나갑니까? 지금 말씀 잘 전하고 막 사람들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부흥해가지고 변화시켜야죠. 근데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여러분,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의 저 제일 밑에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에서 넷이 하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 때 올라왔어요. 이 에티오피아의 넷이가 누구냐? 스바 여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간다게의 넷이라고 그래요.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는가 봐요. 어떻게 이 아프리카 쪽은 여왕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왕 간다게의 넷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에 참여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거리가 2,500마일입니다.
한 2달 걸려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사막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알도 못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방 사람이 읽고 있지? 놀래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어요. 뭔 말인지 아냐? 근데 그 사람이 몰라요. 모르는데 간다게 내시는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데도 읽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끝까지 읽는. 우리는 아는 것도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데도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가서 사도행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삶이 변화된다. 스바이어 왕 한 사람이 말씀에 열려서 말씀을 믿었더니 그 후손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시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후손이 세례받고 축복받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띄엄띄엄 갔지만 스바이어 왕이 역대상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요.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스바이어 왕의 그 믿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스바이어 왕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명절 때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오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부서뜨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어디로 갔느냐? 이디오피아로 갔대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흑인 유대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흑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에 자기들 말로는 한 지파 정도가 왔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교회들은 지금도 이게 약간 거짓말 같은데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언약궤 가졌다는 교회가 15개가 넘어요.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언약궤, 성배를 찾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의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에 그 은혜와 말씀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듣는 흔적이 남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집트 남부에서 이 이디오피아 밑에까지 전체에 콥틱 기독교라고 그래요. 콥틱 기독교.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명맥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스바이어 왕 한 사람 통해서. 딱 말씀이 진짜다고 생각하면 붙잡고 놓으면 안 돼요. 진짜를 잡으면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스바이어 왕은 그걸 놓지 않았어요. 왜 스바이어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솔로몬 봐라! 네가 한번 봐. 네가 히어링 하트 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줬잖아. 말씀 줘서 네가 복 받았잖아. 근데 너 지금 뭐하니?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깨닫질 못.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부부가 되어서 좋은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을 줘야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붙들면 그 후손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는 말씀만 들고 갔는데 그 후손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고 복음의 불씨는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뒤에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나올 게 뻔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뭐합니까? 재물로 채우죠.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는데 억수로 크게 만들었어요. 뭐 여기만 앉으면 되지,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아를 또 금으로 다 덮었어요. 금으로 덮으면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뭐 하려고 상아를 해?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뭐 금방패를 큰 거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걸 300개, 그거 들고 나가 싸움할 거예요? 부하선에 들려주면 어떻게 하겠어? 들고 다 도망가지. 그건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치장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공간이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 속에 다른 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걸 본업으로 하고 다른 일들은 다 엑스트라 잡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지 않아요. 비록 내가 밧세바로 범죄를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그는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얘는 정말 말씀 아니면 못 살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역사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떠나니까 그 빈 공간을 사치로 다 채우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뺏깁니다. 뺏길 거 말라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이디오피아, 스바의 후손인 이디오피아가 독립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는 독립국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라이베리아와 이디오피아.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밀어줘서 독립을 시켜준 거고요. 유일하게 이디오피아가 독립국가인데 이탈리아가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당나라 군대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쳐들어왔지만 이 독립을 지킵니다. 유일하게 이디오피아가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던 스바의 여왕 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든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